예,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676페이지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마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예, 한글도 제대로 못 읽겠어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삶서밋 응답 받읍시다. 예, 이 응답 못 받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불신자 못 살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영적 서밋이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건데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다 왕이죠. 6번째 유다 왕. 아사 왕의 아들인데 아주 큰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정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략을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 방법 그대로 많은 제자를 세우고요. 그 시대의 우상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6번째 왕인데 이 여호사밧의 그 신앙은 믿음은 어떠했는가? 여기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거 있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도 더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든 안 됐든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 누린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도움을 수시로 무시로 어떤 상황에서도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는데 어떻게 승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 보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거든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의 조상.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계열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계열과 다윗의 계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왕도 있고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이렇게 또 언급하는 그런 왕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길로 걸어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위임왕, 에이전트 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위임왕이다. 그래서 그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 악한 왕들은 지 멋대로 통치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에는 그 누구도 있다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왕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일을 치유하기 때문에 발음이 제대로 잘 안 나올 겁니다. 괜히 얘기했나 보지? 그냥 할 걸. 우리 때는 치약도 없었어요. 치약도 없었고 소금으로 어릴 때 이를 닦으라는데 누가 그걸 닦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치약 가루 같은 게 나왔어. 더더군다나 그 싫어했죠.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팔남매 나놓고 양로 사업 한다고 다니시니까 누가 이를 닦으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 방치된 거지. 나중에 무슨 그 미제 무슨 그 치약이 나왔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관리 잘 하십시오. 이 관리. 만약 유 목사님이 나처럼 이가 안 좋으면 많이 아마 사역에 지장을 받을 겁니다. 임플란트 하는데 막 8개월씩 걸리고 1년씩 걸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우리 랩런스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나를 좀 측은하게 쳐다보는데 좀 나이 먹어봐. 이빨 다 빠져가지고 하려고야 그러지. 자, 그리고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hol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my people, 내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다스리고요,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요, 항상 말씀으로 통치했어요. 말씀으로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위임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왕권이 여러분에게 이 에이전트 킹십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왕을 왜 세웠냐? 로마서 13장에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선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대통령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그러나 단 왜 권위를 부여하셨느냐? 왜 경찰들에게 공권력을 허락하셨느냐? 사람들을 잡아들이도록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라고. 근데 대통령이 오히려 선한 사람을
어렵게 하고 악한 사람을 돕는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지. 다 누가 저렇게 결혼하기 웃나 했더니 돈이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모로 세우셨느냐?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거든요. 단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양육을 한다든지 악을 도모한다든지 자녀에게, 그러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지. 경찰이 말이지 그 주어진 그 공권력을 가지고 죄인들을 잡아들이라고 준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사는 사람을 압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임금도 마찬가지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에이전트 킹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남용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축복을 못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쿠데타의 연속이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피 흘림의 역사라. 일주일 왕하다가 부하한테 칼 맞아 죽은 왕도 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악한 왕도 물론 있었지만 다윗의 한 혈통으로 계속 왕위가 계승된 거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샬롬, 평강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안식을 누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원수가 쫓겨납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문제가 와요. 계속 대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여호사밧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17장 4절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 임금이 사무엘한테 묻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급하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하기로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묻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 다 있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능력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렘넌트를 찾습니다. 지식 있는 렘넌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렘넌트를 찾습니다. 그런 렘넌트를 쓰십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해요. 우상 제거. 여러분, 우상 꼭 불상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예수님 전 800년 전 사람인데도 다락방 운동을 한 거 있죠. 우리는 분명히 이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응답을 받았을까 말이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에 방백들을, 신하들을요 여러 성읍에 보내서 말씀 운동하게끔 한 거 있죠. 이런 왕들이 거의 없으면, 히스기야가 조금 그랬고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각 성읍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런 방백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게 한 거 있죠. 너희는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는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보냈더라. 레위 사람. 레위 사람들, 언약 분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레위 사람들을 여기 8절에 보니까 여러 레위 사람들을 또 각 성읍에 보낸 거 있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래 내가 이제 다락방을 막 뛰다 보니까 막 저절로 문이 막 열려요, 문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혼자 다 못 하겠더라고. 막 연락도 오고요, 막 누구 좀 양육해 달라는 부탁도 받고. 그것도 문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막 주머니에 막 주소가, 전화번호가 수두룩해요. 내가 34군데씩 막 뛰는데도 주머니에 막 있어. 그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중직자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중직자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중직자들을 많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중직자들 모시고 다녔어요. 내가 내 현장을 보여드렸어요.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막. 근데 내 중심은 있었거든요. 내가 좀 부족해도 정확한 복음 말하면 분명히 제자 일어나게 돼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뛰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나 혼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유 목사님이 중직자를 많이 세우라 그래서 많이 세웠죠.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내 대신 문 열리면 보낼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막 내 대신 누구를 보내고 이런 얘기가 안 들려요. 응답을 못 받나 보다. 막 중직자들 막 같이 막 현장에 들어가고 막 몰려가고 막 그 현장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내가 진짜 응답받은 문이 막 열리거든. 나 혼자 못해요. 나는 막 교육자들도 보내고 중직자들도 보내고 못하는 사람 막 보내고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 보냈습니다.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조용한 것 같아요. 몰라 또 조용히 모시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여기 19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4절. 68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원받아 있게 하고. 여기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요즘 말하는 무슨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 자신도요 순회 사용한 거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왕들 사냥이나 하고 말이지 궁녀들하고 무슨 궁정 안에서 놀이나 해도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직접 왕 자신도 신하들도 보내고 레위 사람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야, 참 대단하죠. 그리고 19장 여기 8절에 보니까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거 보세요. 재판관이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속한지를 먼저 처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무슨 법을 가지고 뭘 판단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도 했지만 주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돕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깔려졌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 재판관, 제자가 쫙 깔렸단 말이거든요. 이거 역사적,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 앞전 성경에는요 부와 귀가 극에 달하였다 그랬어요. 부귀를 최고로 누린 거 있죠. 부귀를. 부와 귀가 극에 달한 18장에 여기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 여기 17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17장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말씀 운동을 구석구석에서 폈으니 부와 귀가 크게 달했단 말이죠. 우리는 막 복 받는 데만 관심이 많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교회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자리 폈다, 돈이 없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17장 조금 전에 10절입니까? 감히 주변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을 침략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고, 두려움을 주어서. 그리고요 거기 11절에 보니까 옛날에는 죽도록 뼈 빠지게 말이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둔 농작물 무슨 이런 거 조공을 다른 나라 강한 나라에다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아라비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에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과 맨날 약탈당했잖아요. 농사 실컷 져놓으면 다 약탈해 가는 거 있죠. 딸을 예쁘게 키워놓으면요 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딸들, 예쁜 딸들 다 뺏기는 거 있죠. 노예로 다 팔려가고.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적도록 농사 졌는데 남 좋은 일 다 시켜버리고 말이지. 전염병으로 이런 농산물이 다 죽고 말이지. 깐부기병 이런 거로 가뭄 들어가지고 여러분 전혀 수확을 거둘 수 없고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딸들 예쁘게 키워놨는데 다 적들이 와서 다 잡아가는 거 있죠. 그게 무슨 장난입니까 지금? 근데 오히려 감히 여호사밧을 못 건드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조공을 갖다 바쳤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갖다 바치고. 여러분 5가지 응답을 받아라.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일로 들려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복받는 길이고 후손 대대로 복받는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중요한 게 17장 13절 13절에도 써야 되는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거기 보면요. 여기 그 14절 보면요. 용사 뭐 30만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15절 보니까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밑에 16절에 20만 명을 거느렸고 쭉 용사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사들이 막 구석구석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는 길은 정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이런 렘넌트가 막 구름처럼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갖고 됩니까 이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내가 들어가든 누굴 집어넣든 하여튼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펴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러면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틀림없이 이 시대가 살게 돼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 편안하고 누림의 얼굴이 아니고 눌리는 얼굴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다락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대로 응답받게 해달라.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다락방 우리 단체 안에도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전혀 교육도 못 받은 여호사밧 임금이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전략을 펴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을까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전략 다 받았고 메시지 다 받았잖아요. 기도하고 전장에 들어가서 말씀운동 피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말을 못해서요. 나는 여자라서요. 나는 어려서요. 나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번에 만남에 대한 메시지 나왔잖아요. 몇 분하고 포럼을 하고 제가 이제 지교회 인도하러 갔는데 사람을 많이 가린대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대 막.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제발 그 인간 좀 만복해 달라고 통성 기도를 했다네. 근데 이번 말씀을 듣고 아니구나. 그걸 넘어서야 되겠구나. 제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도와달라는 신호다. 나를 살려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나를 귀찮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자꾸 나를 괴롭게 할까 말이야. 자기가 편하면 나를 편하게 하지 괴롭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옛날에 내가 강남에 섬기던 교회는 재직회만 되면 막 싸워요. 개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전부 엘리트 아닙니까? 강남이니까. 근데 재직회를 기다렸던 것처럼 막 싸워요. 막 목사님 의장 하면서 막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막 서로 패를 나눠서 싸우고 그래요. 왜 저러지? 그랬더니 복음 모르고 못 누리니까.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밤송이가 되더라고. 밤송이. 다른 사람을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들이 그랬구나.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지 누구를 막 찔르고 아프게 하고 막 상처받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워서
여호사밧이 받아들이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같은 응답,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현장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약을 따라 다윗왕과 같은 그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모든 우상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며 말씀 운동할 동역자들이 일어나기